율법은 지켜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드는 생각이 율법을 지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관을 통해서 우리의 율법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부드럽고 듣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오늘과 같은 말씀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화만 가득한 설교, 흥미만을 자극하는 설교는 잠깐은 즐겁게 할 수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성장을 하는데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부드러운 것만 먹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은 딱딱한 것도 먹습니다. 우리가 좀 더 잘하는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되려면 딱딱한 말씀, 교리적인 말씀도 즐겨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이 딱딱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셋째는 본문 20절에 보면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 넷째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것인가?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 율법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 네 가지 질문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율법을 좁은 의미에서 십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십계명이 율법의 전체는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단순히 십계명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 광범위한 주제까지 포함해서 주님은 율법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모세 오경에 국한시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이해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율법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율법이 모세 오경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좀 더 나아가 포괄적인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본문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율법은 사회법이나 의식법이 아니라 도덕법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꼭 도덕법만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율법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대언자들이 대언한 말씀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하면 그것은 구약성경 전체의 말씀,
그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대접받기를 바라는 것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라는 말씀, 황금률,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율법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가르침,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과 대언자들은 요한까지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침례 요한이 등장한 후 메시아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소개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시기까지 율법과 대언자가 있었습니다. 그 율법과 대언자는 바로 옛 언약하에서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엠마오 길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신이 구세주이심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의 치리자들이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백성을 위해 권면할 말이 있으면 하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이 읽은 것은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함을 믿어야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14절에서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가깝게 고백하노니 곧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그 길을 따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 그렇게 경배하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가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복음을 전하며 설득하며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구원으로 초청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대언자라는 말의 뜻은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것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내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아직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